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 시온교회는 12월 25일 성탄절에 따로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절이 있는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오늘 성탄 주일도 주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태초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총괄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인 교회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뱀과 원수가 된 여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후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인 교회와 뱀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는 뱀을 곧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가 된 교회는 죄와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인 교회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자인 교회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지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왜 여러분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산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거쳐 마귀의 일, 곧 죄를 짓는 일을 멸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포함한 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할 첫 번째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뱀, 곧 죄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으로 뱀, 곧 죄와 사탄과 원수가 되어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 피를 낸 후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아직 태신자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요. 이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왔어도 아직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는 성도님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호흡을 할 수 있나, 젖을 빨 수 있나, 배변을 할 수 있나,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해요. 그래도 뭐예요? 생명은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거듭나지는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해도 살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었기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뱀, 곧 죄와 사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 뱀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라고도 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날 육신의 생각이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 자체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간음하라, 술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려요.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가 하는 염려하는 생각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은 거듭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교회를 50년 다녀도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엔 갈 수 있어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뱀 곧 죄와 사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 뱀의 후손인데 이 후손과의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이것들이 다 가나안의 7 족속이며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뱀을 짓밟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여러분의 발꿈치를 뱀에게 물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의 후손이 되셨다면 분명히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뱀에게 여러분의 발꿈치만 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야 비로소 뱀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닌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뱀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통해 뱀의 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무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뱀은 여러분의 발꿈치를 자주 무냔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모든 이론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통해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 지옥 같아? 당연하죠. 뱀에게 물렸으니까는요. 그냥 이 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뭐예요? 뱀하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됐으니까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의 모든 이론과 원수가 돼서 지금 싸우냔 말이에요. 왜요? 이 고통을 당한 사람만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의 악들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니까 뭐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려는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셨습니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염려하려는 마귀하고 친구로 지낸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하고 사니까. 불평하려는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셨습니까? 친구로 지낸다니까는요. 불평하려는 마귀하고 친구로 지내요. 그러니까 매일 나는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려는 마귀하고는 여러분 원수가 되셨습니까? 친구로 지낸다니까요. 매일 미워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우 저 왼수 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려는 마귀하고 지금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공고해져야 돼요. 야, 또 내가 마귀랑 친구 먹었구나. 내가 또 마귀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가난이 왔구나.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왔구나.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하고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야지 미워하려는 마귀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불평하라는 마귀하고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담배 피라는 이 마귀하고 뭐예요? 원수가 됐으니까 싸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알려주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요. 혼의 구원이요.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네 마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이 싸움을 해본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싸움을 안 하는데 이 복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드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마땅히 이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이미 해방했단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에게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렸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은 사실을 알고 이제 뱀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뱀을 짓밟아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부터 뱀을 짓밟아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뱀을 짓밟아 이기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뱀을 짓밟아 이기신 것입니다. 뱀을 짓밟아 이기신 예수님만이 뱀을 짓밟아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도 뱀을 짓밟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이 세상에서 탄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뱀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태신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거듭남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혼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 생명밖에 이제 안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이 거듭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많은 신자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직 땅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땅속에 있냔 말이에요. 싹이 나와야죠. 거듭남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싹이 나와야지 이제 이삭이 되는 것이고, 이거 성령 세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곡식을 거두러 온다는 걸 믿습니까? 싹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영, 혼, 몸의 구원을 아냔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난 다음에도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1조 원이 통장에 있으면 뭐예요? 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왜? 1조 원이 있는데 자기 통장 안에다가 넣어줬는데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1조 원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자기 통장에 있어도. 근데 초등학교 되면은 1조 원, 그래도 이제 돈은 있다는 걸 아니까 몇백만 원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몇 천을 쓰겠죠. 대학생이 되면 몇 억이 쓰고, 성인이 됐어도 1조 원 다 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1조 원을 다 쓰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1조 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도 매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울고 살아요. 가지고 있는데도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까? 거듭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혼안의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혼안의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첫 번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이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심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한 분들은 왜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했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여러분이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야,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이게 깃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죄사 무럽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니까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난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을 받았구나. 이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후사 곧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가둔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의 후손이 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로마서 7장 24절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절망에 이르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버지의 정한 때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절감함으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아니에요. 이건 바람이 이미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거듭남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에 잡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힘을 써가지고 나왔냐고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탄생하는 데는 엄마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탄생할 때 고통이 있었겠죠. 좁은 이 자궁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응애하고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통해 자복이요. 그래서 애기도 나올 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통해 자복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달라요. 이건 필요성을 아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성령 세례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가 이루어진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들어가 종로로 됐던 성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이 성취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임마누엘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만 가져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은 시군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신 계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들에게요. 여러분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원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분이 왕노릇하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결국 이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걸 완전히 이루기 위해선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번 대림절 이 마지막 주간에 진정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